이창현 작가의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땐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땐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 손에 있는가,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면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참 이게 불안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맡긴다 그러면요. 이게 참 굉장히 불안한 일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없는 겁니까?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상처를 받고 또한 실망하게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최소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공평스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의 스펙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 기준이 결정된다면 참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과 가치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가 여러분 됩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고 어떻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나무가 이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가 어떤지에 대해서는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는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나무가 어떠함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면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욕심이 많고 끈질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요 한 번 물으면요 놓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걸 이루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야곱 아닙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21년 동안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과 씨름합니다. 이런 말이 21년이지요. 21년 동안 여러분 그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여인이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뭔가 이 성취욕 인정.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여러분 지독한 게 이 인정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증명받으려는 것.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한번 잡은 것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 야곱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빈손이잖아요. 두 번 다 그냥 도망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21년 동안 살았던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 가운데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럴까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항상 빈손이고 도망을 쳐야 하는 겁니까? 야곱이 대면하는 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먼저 이 장자의 축복과 씨름하죠.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의 이 기도, 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에 목을 매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 그런 기도를 받았지만 결국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곁을 그냥 떠나고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는데 왜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까? 집을 떠나야 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 위험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목을 매는 겁니까? 정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인정이잖아요. 아버지 한 번이라도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요 이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항상 상처를 받은 겁니다. 항상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의 모든 것은요 이 형 에서의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동생 야곱은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는데 결론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잡으려고 손을 내밀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잡는다고 잡혀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온 여러분 결과로 아는 건 아닙니까? 내가 막 몸부림치려고 잡으려고 해도 그게 잡혀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 나를 잡아줘야 되고 잡혀주어야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기가 참 어렵죠. 막 내가 잡으려고 내가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결국 다 빈손인데 누군가 나를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잡혀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교회 일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라도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교회 일을 하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고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사님의 마음의 동기, 그 동기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는요 바로 사람의 인정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인정해 주면 힘이 나고 피곤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만족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계속 그 인정만 받기를 원합니까? 다음에는 더 큰 인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의 인정을 원하지만 사람이 이 정도의 인정을 하면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데? 내가 이렇게 한 이 시간이나 이 노력이 뭔데라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집사님은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떠나는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도 문제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람에 대한 그 인정에 매올 매달리니까 결국 스스로 지치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 안에 그 일을 하는 기쁨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그것이 힘들지 않는데 기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은요 다 우리를 지치게 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대면할수록 계속해서 시련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씨름한 결과가 이런 몰래 야반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그의 길을 막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마음을요 좀 달래기 위하여서 21년 동안 벌어왔던 모든 가축 이것들을 다 앞에 먼저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식도 다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좀 살까 싶어서.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이러면 그 건너편에 외로이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은혜인 게 뭡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보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게 참 은혜 아닙니까? 21년 전 베델에서도 지금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 야곱이요,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씨름하다라는 말은요, 땀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못 삼아. 그냥 붙잡은 게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꽉 붙잡은 거죠. 이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라도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한번 붙은 것은 절대 놓지 않냐는, 이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인데, 똑같이 여러분 그 방식,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꾸잖아요. 안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의 태도와 이 방식이 사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죠. 붙들고 있는 것을 바꾸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의 극적인 반지에 일어난 사건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그의 태도를 바꾼 겁니까? 그의 방식을 바꾼 겁니까? 그가 잡고 있는 대상을 바꾸었는데 이 야곱에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내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뭘 붙잡고 자꾸 씨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붙들었던 사람을 누구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보기보다는요, 그 야곱에게 나타나온 사람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볼 때 오늘 말씀에 이런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한 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사자이든, 여러분, 그가 야곱과 내가 이 싸움을 해보니까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 이 초라한 만신창이가 된 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제 맘 같으면요, 막 이 고집불통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야곱, 잘 잡았다, 막 잡고는 그냥 번쩍 들어가 그냥 내 동기 쳤을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는 제발 좀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좀 살아라라고, 제 같으면요, 번쩍 들어가 그냥 막 던져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야곱을 이기지 못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25절을 보면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치매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데, 이 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가장 가벼운 접촉이나 살짝 대는 거. 뭘 이야기합니까?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막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댔다. 살짝 댔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대가 야곱을 죽이지 않으려고 힘을 억제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힘을만 더 했다 그러면, 여러분, 살짝 뗐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으면, 힘을 줬다면 아마 야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힘을 억제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여러분 뭡니까? 단번에 야곱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힘을 쏟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너를 아끼고 보호하는 이 자신의 마음. 내가 힘만 쓰면 너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나는 야곱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너를 아낀다라는 이 메시지.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야곱과 씨름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살짝 됐는데도 야곱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데, 그런 야곱과 싸우는 이 사람이요,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 이 야곱과 이기지 못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냐니까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제 아들이 어릴 때 이 아들과 씨름하는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막 씨름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이 안 듣네. 고집풀이네. 라고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립니까?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끔찍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막 얼굴이 울고락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져주잖아요. 그냥 넘어지는 척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겼다고 막 즐거워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정말 내가 아버지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이는 다 봤지 않습니까? 자신을 번쩍번쩍 드는 힘이 가진 아버지를 알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그냥 막 들고 다니는 아버지의 힘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져줬다. 그럴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안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21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에서의 쳐다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 야곱.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런가라는 시리에 빠진 이 야곱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세상과 씨름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매몰차게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고 싸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과 씨름하는 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이요 야곱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야곱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꺾여주면서 야곱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완전히 거꾸로 틀릴 수도 있고 고집을 꺾을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그에게 꺾여주고 그에게 약혀주고 그에게 져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 어떤 의미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았지 않습니까? 압을 보지 못한 사람도 보게 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가 손을 대면 로마 병사 주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어 못을 박으라고 하십니다. 당장에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연약해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꺾이셨습니다. 스스로 연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지시하고 꺾으려고 하죠. 너는 잘못된 것이니,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것이니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십니까? 먼저 꺾여주시잖아요. 먼저 져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라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데 급급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약해져 주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꺾여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은 자신과 대면하고 씨름하는 세 사람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저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진심을 알기 시작하죠.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제발 나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졌으니 너가 이긴 것으로 해라. 왜 그는 날이 새려고 하자마자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야곱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잡았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내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6절 중반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대면하며 씨름하고자 합니다. 잡았던 삿발을 더 단단히 붙듭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제일 여러분 잘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 이게 야곱이 잘한 일입니다. 그 삿발을 잡으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는 지독히 미련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붙잡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해결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함을 보려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이 죽었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전처럼 또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자신 앞에 놓인 운명과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것이다입니까? 이겼음이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너는 사람도 이긴 자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너는 세상의 모든 것에도 이미 이긴 자라고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긴 자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에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긴 자이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나는 이긴 자에게 세상도 나는 이미 이긴 자라는 이런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전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주 교회에서 이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신 분인데 여러분 철야 기도 요즘은 안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하는 데까지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철야 기도 아닙니까? 요즘은 뭐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작은 그 도시의 교회는요 그때도 이 철야 기도를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철야 기도를 자주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니 집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철야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이 철야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은 남편이 속썩이고 내일은 자녀가 속썩이는데 돌아가면서 속썩이는데 제가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제가 철야 기도 하고 나면 남편과 자녀가 조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야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철야 기도 하니까 누구를 고친 겁니까? 기도하는 이 집사님을 고친 겁니다. 막 속상해가 분노해가지고 막 내가 저런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희생했나 말하는 막 속상한 마음. 내가 저 인간 하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막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속상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미웠던 남편, 그렇게 못 만나게 했던 이 아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원래 내 안에 없는 마음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과 그 남편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침에 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이 밥을 준비해 가지고는 그 남편과 아내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래도 여기 있어 주는 게 어디냐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게 어디냐고. 그렇게 측은히 대하니까요. 그런 이 아내의 이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남편과 아들도 숙연해지는 겁니다. 뭔가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너무 잘해주니까 이 남편과 이 아들도요 이 잠잠해지고 이제 알아서 조용히 이렇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셔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막 자식이 속상할 때마다 막 자식과 싸우고 막 야단치고 아니면 남편이 막 힘들게 할 때마다 막 남편과 여러분 했다 그러면요 아마 집에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막 다 부서뜨리고. 그런데 이 집사님 잘한 게 뭡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겁니다. 그 속상한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대면하니까요. 주님과 씨름하니까요. 여러분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꾸 붙잡고 막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과 대면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채우실 겁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